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상상하지 마라, 기대고 기다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방진 표현 같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재미 중 하나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일을 만나는 것이지요. 특히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일이 점점 더 수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예상도 못한 해답을 받을 때 이 재미는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혹자는 이런 재미가 신앙생활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신앙은 인간의 한계 너머를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현재에 국한된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현실과 현재에 국한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념을 넘고 상상과 예상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제한적 이성, 인간의 한계적 능력 등등 이러한 인간의 제한성,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할 때 신앙은 깊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점차 재미있어집니다. 물론 당혹스러움은 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고넬료라 하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즉 이탈리아 경비대의 지휘관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상상할 수 없던 일,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믿음 좋고 행실 선한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고넬료야,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가죽 가공업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나님께 신실한 고넬료는 곧바로 수하에 부리는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곳에 이 세 사람이 다다를 즈음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이고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고넬료도 당황했고 베드로도 당황했습니다.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니 당황했고 평생을 금해온 짐승을 잡아먹으라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고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갖고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다시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만든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서 29절을 보시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단지 고넬료만 만나면 되는 줄 알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태도가 마치 신을 영접하듯 엎드려 맞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과 떨림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떨리고 두렵기는 고넬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친절한 예의에 다소 진정한 고넬료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었노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태가 파악된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분명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과 가까이 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주신 메시지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베드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34절과 35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정설에 반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 이는 지금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섞여 산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정설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장이 뒤집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있다는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방인들에게도 비추셨다는 진술을 들은 상태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왜곡된 선민의식은 이 진술을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확장시키시기 위해 박해자 사울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아직 탄탄한 신학적, 복음적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 깊이 들어있는 율법주의적 사고와 태도는 복음과 충돌하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이유로 인해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를 앞세워 분위기를 만드신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전에 길을 닦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도 소중하고 사울도 소중한 것입니다. 길을 닦는 자나 그 길 위에서 일을 하는 자나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넘으십니다. 고넬료도 상상하지 못했고 베드로도 상상하지 못했고 사울도 역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 벌어졌습니다. 감히 이방인이 해서 이방인도로 그 상상을 넘으셨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인간의 한계 안에서의 예상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기대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된 신앙입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상상을 멈추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인내의 믿음과 오래 참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